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 임준우 지사님 찬양 읽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강원도 태백시 황지에 가면 하삼이 계곡이 있는데 이곳에 예수원이 있습니다. 이 예수원, 이곳은 성공회의 신부였던 대천적 신부가 1965년 폐광산 부지를 사들여서 한 20여 평 사들여서 이곳에 예수원을 세운 겁니다. 가축들을 키우고 유기농법을 사용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스라엘의 키부츠처럼 집단 농장을 경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성훈련을 함께하는 기도원 비슷한 곳입니다. 이 예수원에는 전국 각처에서 상처받고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자원해서 몰려와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룬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영성훈련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원이 생긴 지 지금 56년, 매년 2, 3만 명씩 몰려와서 한 100만 명가량이 이곳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 이 예수원을 탐방했던 기자가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랬더니 그들은 한결같이 대답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한 기쁨의 생활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항상 성령 충만해서 즐겁고 기쁘게 보람을 느끼며 살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지면 자신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보람을 느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지금 바울은 두 가지의 것을 대비시켰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취해 있어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떠한 것인가? 삶의 세 가지 특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령 받자, 성령이 임하자 그러면 감정 충만으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한 삶은 찬송하며 사는 삶이다. 자,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자, 이 한 구절 말씀 속에 그냥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또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자,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성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새 노래, 신령한 노래, 찬송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찬송이 넘쳐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보세요. 내 입술에 찬송이 흘러넘치는가 안 넘치는가. 그러면 찬송이 없으면 지금 내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이 있어요. 술 취한 사람들이 뭐를 잘 부릅니까? 노래를 잘 불러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술집 옆에 꼭 노래방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술 취한 사람들,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세상적인 노래예요. 방탕한 노래예요. 유행가예요.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이 찬송가 부르는 거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방탕한 노래를 불러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새 노래, 신령한 노래,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부르게끔 되어져 있어요. 왜 새 노래를 부릅니까? 은혜 받으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샘솟듯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쁨이 솟아납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게 되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이 사랑의 손길을 느끼고 살면 우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우리의 존재 이유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우리 자신들이 존귀해지는 겁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프랑스로 여행을 갔대요. 그가 잠시 틈을 내서 파리에 있는 한 골동품 가게에 들어갔어요. 이것저것 구경을 하다가 한쪽에 놓여있던 빛이 많이 바랜 낡은 진주 목걸이 하나가 눈에 띄어졌습니다. 너무 오래된 것이라 그런지 색깔도 다 바래졌고, 그런데 그 진주 목걸이에 있는 장식품이 이 사람의 마음을 끌었어요. 그래서 그 낡은 진주 목걸이를 물은 겁니다.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500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60만 원 정도 되지요. 좀 비싼 듯 하지만 그 장식품에 마음이 끌려서 그 낡은 진주 목걸이를 샀대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는 한동안 자신의 보석 상자 안에 넣어두었는데 어느 날 좀 현찰이 좀 필요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낡은 진주 목걸이 생각이 나서 내가 이것을 보석상에 가서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게 오래된 거라서 얼마나 쳐줄까 하는 호기심도 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보석상을 찾아갔었더니 그 보석상 주인이 낡은 진주 목걸이를 손에 들고는 두꺼운 돋보기로 열심히 살펴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상기된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제가 이 목걸이를 $20,000에 사겠습니다. 제게 파시지요. 20,0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예요? 2,4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60만 원을 주고 샀는데 2,4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이 목걸이에 뭐가 좀 있는가 보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일단 팔지 않고 집으로 가지고 왔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목걸이를 들고 그 지역에 꽤 알려진 골동품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그거를 이렇게 맡겼더니
골동품 주인이 두꺼운 돋보기를 열심히 살펴보더랍니다. 그러면서 손에 놓지를 않고요, 그 다른 직원에게 뭐가 수근수근거리더니 드디어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골동품점 주인이 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5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게 좀 파시지요. 아니 500달러를 주고 샀는데 5만 달러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60만 원을 주고 샀는데 6천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골동품 주인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색깔이 다 파란 진주 목걸이인데 왜 이렇게 값이 비싸게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골동품 주인이 의외라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이유를 몰라요?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두꺼운 돋보기를 이 빛바란 진주 목걸이를 대주고는 이곳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돋보기를 통해서 보니까 거기에 깨알 같은 작은 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그리고 그 오른편에는 나폴레옹의 친필 사인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게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낡은 진주 목걸이로 친다면 몇십 불밖에 되지 않겠지요. 그러나 여기에 적혀 있는 글씨와 친필 사인 때문에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석값보다도 거기에 적힌 글씨와 사인이 훨씬 비싸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 자신은 연약한 진흙그릇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이 진흙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성령을 충만히 담겨 있으면 우리는 대단히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질그릇 안에 담겨진 것들이 귀하니까. 질그릇 자체는 별 볼 일 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 담겨진 것이 귀하니 그 질그릇 전체가 비싸지는 거예요. 귀해지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질그릇 안에 술로 채우지 말고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라는 거.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존귀한 자가 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한 가지 있지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심도, 우리에게 복을 주심도, 그 결과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에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삶은 어떠한 삶이냐?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며 사는 삶이다. 자,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감상 충만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뭐냐? 감사하는 모습이에요. 자, 오늘 본문 20절을 좀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자, 거기 보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입을 열면 감사가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술 취한 사람은 어때요? 술 취한 사람은요, 그저 욕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 입에는 찬송이 흘러넘치고 입을 열면 감사가 흘러넘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거, 이게 감사하고 이게 고마우고 이게 귀한 거예요. 미국에 찰스 슈츠라고 하는 유명한 만화가가 있습니다. 그분 신문에다가 이렇게 만화를 연재하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이분이 만화를 그릴 때에 그 만화의 주인공은 항상 개랍니다. 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풍자적인 일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 개의 이름은 스누피예요. 스누피. 자, 감사절이 됐어요. 그날도 이 스누피가 개밥을 먹고 있습니다. 아니, 개새끼니까 개밥 먹는 게 당연하잖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주인은 칠면조 고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감사절 축제의 자리니까 칠면조 고기를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개가 속이 상한 겁니다. 자기 집에 가서 누워버렸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나는 어찌하다가 개가 되어져서 평생 개밥만 먹고 사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기 신세가 너무너무 처량한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불평이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지, 내 신세가 나쁜 것만은 아니야. 만약 내가 칠면조였다면 오늘 내 운명은 여기서 끝장인데,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은 개이기 때문이야. 개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순간 자기가 가진 처지가 불쌍한 게 아니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스누피가요, 불평하며 신세 타령하던 것 딱 끝내고 그 즉시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 주여, 내가 칠면조가 아니라 개가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영어에 sing and think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하라 그리고 감사란 말이에요. 매사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함으로 감사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몰라요.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들 감사할 줄 몰라요. 그저 술 취하고 나면 하는 얘기, 떠드는 얘기 들어보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하고 그리고 소리 지르다가 싸우려고만 대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지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짐으로 늘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사랑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바뀌어지는데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집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21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술 취한 사람 자꾸 술 취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는 뭐 술 드시는 분이 없을 테니까. 어쨌든 술 취한 사람은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절대로 지기 싫어하지요. 싸우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조건 자기 주장이 다 옳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술에 취해버리면 자기의 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능력이 없어져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간밤에 3차까지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맨 먼저 포장마차에 가서 깡소주를 마셨답니다. 그러다가 배가 고프니까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중국집에 가가지고 또 음식을 먹으면서 꼬랑주까지 마셨다는 거. 집에 가는데 또 허전한 거예요. 단람주전에 들여서 맥주까지 마셨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마신 거예요. 그분이 마시는 술의 도수를 보니까 소주는 25도고요, 꼬량주는 45도고 맥주는 7도랍니다. 자, 그가 마신 술의 도수를 합하면 몇 도가 되는 거죠?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정답은요, 졸도입니다. 졸도. 독한 술을 그렇게 퍼마셨으니 몸이 견뎌내겠어요? 술 취하고 나면 모든 이성 다 잊어버리고 결국은 개차반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지요.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의 권위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날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의 신분은 낮추고 다른 사람은 높여주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는 역사 가운데 참 이분을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활동하며 놀라운 사랑을 실천했던 테레사 수녀입니다. 그녀는 생전에 늘 하던 말이 이 말이죠.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드렸던 말이 그 말이에요. I am nothing. 노벨상을 받고 나서도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마음을 비우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미소를 띤 모습으로 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테레사 수녀에게도 웃을 수 없는 힘든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럴 때마다 테레사 수녀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앞에서 내가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셔서 저 사람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억지로 가서 시쭉이쭉 웃다 보니까 모든 일들을 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레사 수녀는 자신을 돕는 조수들을 뽑을 때도요, 분명한 자기의 세 가지 기준이 있었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을 뽑았냐? 첫째, 잘 웃는 사람. 둘째, 잘 먹는 사람. 셋째, 아무 데서나 잘 자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보세요.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신이 행복하니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이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조수로 뽑았다는 거지요. 이 테레사 수녀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문구들 중에 참 은혜가 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오 예수여, 나를 해방시켜 주소서. 남보다 더 많이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에서, 남보다 더 많이 칭찬 듣고자 하는 욕망에서, 남보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에서, 남보다 더 많이 먹고자 하는 욕망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오 예수여, 나를 자유하게 하소서. 실패하고 낮아짐의 두려움에서, 멸시받고 천대받음의 두려움에서, 비방받고 조롱받음의 두려움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두려움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성경으로 충만했던 그 여인은
늘 예수 안에 거하면서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해주고 힘없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었던 그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히 채움받음으로 언제나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세 가지로 표현해 줬어요. 성령 충만한 삶은 늘 찬송하는 삶입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은 서로 감사하며 사는 삶이에요. 성령 받고 충만한 삶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세워주는 삶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아버지여, 오늘 우리는 어느덧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취해 있습니다. 물질에 취해 있고 욕망에 취해 있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그것에 매여서 허덕이는 인생을 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 받고 살라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으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 진정한 찬송이 흘러넘치고 감사가 표현되어지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사는 삶의 현장이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변하여 에덴이 되어지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